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어긋나지 않냐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귀한가? 그것은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옥토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쉬지 않냐고 물이 공급되어져야만이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과 물이 있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곳에 맞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지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냇가에 심어져야지만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죽지 아니하고 자라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수의 기름이,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라날 수도 있고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흙이 없어도 뭘로 자랄 수 있어요? 물로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생명, 말하자면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는 곳에는 살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살 수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무언가? 그리스도인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도 없고, 물이 아무리 풍부하고 물이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고 깨끗한 땅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을지라도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이곳에서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나무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포가 되어졌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엉겅퀴나 아니면 돌멩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얽혀있는 죄악과 허물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치워졌어요. 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님께서 나를 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새롭게 자라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그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같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이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어때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 그리고 햇빛,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라나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곳에서 말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을지라도 그 물이 마르게 되면 그곳에 있는 나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나 또한 어때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냈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해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왜 끊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매일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말라 죽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밥을 매일같이 먹듯이, 우리가 잠을 매일같이 자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양분 삼아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나는 말라 죽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복음
복음서를 보면서 그리고 시편을 보면서 그 시편 이후에 다음의 시간에 악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무엇이 공급되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무가 자라나갈 수도 있고 그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흙을 가지고 갖다 놓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햇빛을 비추고 아무리 좋은 바람을 그곳에 넣을지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매일같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매일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음이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찾아요? 물을 찾아서 매일같이 뿌리를 뻗듯이 나무가 바닷가 그 강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매일같이 내려야 됩니다. 왜? 그곳에는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주님께 오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볼 수 있고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있을 때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내가 뿌리를 깊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선하게 하기 위하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곳에 심기운 데는 무엇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또 계시록의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열매와 그 잎사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말하자면 이곳에 나무와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살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귀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에 그 열매가, 그 나무가 귀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귀하고 복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눈으로 날 바라볼 때에 내가 있는 데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그 걸음이 빠르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날쌔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느리게 주님 앞에 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누굴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답고 기쁘고 복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다고 내가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매를 갖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에게 욕 보이고 욕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도망가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왜 좋은 여건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살까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매일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곳에서 복된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세요. 내가 그냥 하나만 내릴 뿌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뿌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가지 시련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뿌리를 깊게 넓게 많이 내리는 이유는 내가 시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되게 내가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깊이 넓게 내리고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매일같이 무엇을? 영양분을 받고 있어야 돼. 물가에 심은 이 나무처럼 매일같이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매일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2022년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